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직지 인문학 강의 이제 과거 7불 빨리 과거 7불 끝나고 이제 이 스님들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석가모니불 부처님 분량이 꽤 되네요. 이제 아직 5분인데 한 2번 정도 더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건데, 이렇게 요즘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예전 같으면 컴퓨터에 무슨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뭐 글씨가 많은 거를 전에는 읽었거든요. 어떤 제가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검색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찾아서 읽었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읽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글씨가 많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가. 유튜브로 그냥 남들이 말해주잖아요. 그냥 아주 요약을 해서 이렇게 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자료를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딱 정리해서 보내주니까, 아무튼 시간이 지나갈수록 글씨가 많아버리면 패스. 그냥 안 읽어. 안 읽고. 그냥 요약해서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된 내용들을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정보를 보다 보니까, 아무튼 뭐 저도 가끔씩 독서는 하긴 하는데 예전만큼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책을 그냥 쫙 읽어 나가야 되는데 몇 페이지 읽고 힘들어서 쉬다가 또 딴 거 하다가 또 몇 페이지 보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문자나 글자를 이렇게 보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에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아마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 저희들 세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 스마트폰 전화기에 전화가 오면은 수화기 모양의 그 표시가 뜨잖아요. 이렇게 손잡이, 옛날 우리 집에서는 왜 전화기 이렇게 손잡이 딱 드는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전화기,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은 뭐 그런 전화기, 일반 전화 자체가 없어요. 거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전화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냥 우리 스마트폰 막대기처럼 생긴 이 스마트폰이 전화기다 생각하겠지. 근데 왜 전화기 표시가 우리는 그 옛날서부터 전화기를 봤으니까 이 수화기, 전화기를 들 때 그 수화기의 그 이미지가 전화기를 상징한다는 것을 저희들 세대는 아나. 하여튼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왜 이 아이콘이 전화를 상징하는지, 하여튼 그 젊은, 아직 나이 어린 친구들은 나중에 따로 이제 배워야 할 정도로, 하여튼 그만큼 뭔가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예전에 비해서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접하는 정보가 그게 정말로 옳은 것인지도 우리 이거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가짜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옛날에는 카드라 뭐 이런 방송이라 있는데, 아무튼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막 자기 어떤 정보를 막 이렇게 발설하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접하는 정보들이 정말로 올바른 정보인지 알 길이 없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만 자꾸 보기 때문에 정보가 편협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폭넓게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도 없고, 늘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좀 왜곡되고 편협될 수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묘하게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이라든가 우리가 사고 방식,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 이렇게 뭐 기술자들이겠죠. 이렇게 뭐 어떤 이런 기업에서 물건을 팔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 기업에서는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더 많이 클릭하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노출을 시키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물건을 팔아먹을 것인지, 이렇게 기업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요. 근데 그렇게 연구된 거에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거기에 적응이 돼. 스마트폰, 유튜브 뭐 이런 매체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노출되는 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응하다 보면은 생각하는 방식도 예전과 달라지게 돼요. 좀 더 깊이, 좁지만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얇게 넓게 우리가 무언가 이 표면적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 방식도 살아가면서 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져.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믿지 말아라. 우리 생각을 믿지 말아라.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고 내가 옳다라고,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나의 생각마저도 믿지 말아라. 이것이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형성된 거야. 우리는 뭐 되게 공부하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언론 매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그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그 다음에 생각의 내용, 뭐 나의 관점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특정한 정보를 오랫동안 우리가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사실은 쇠뇌가 돼 있어요. 쇠뇌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 전적으로 옳다 이렇게 너무 믿고 여기에 갇히면 안 돼요.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늘 이렇게 신선해야 돼요. 늘 변할 수 있고 새로운 것도 좀 받아들이고 너무 내 거 고집하지 말고 사람은 주관적으로 살다 보면은 저는 제가 출가해서 스님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스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불교의 어떤 그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해석하지 절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절에 나오시지만 여러분들은 또 일반 신자잖아. 일반 신자의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거. 또 여러분들도 또 불교적인 어떤 그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교적으로 바라보죠. 근데 불교적으로 바라봐도 제가 바라보는 거와 또 여러분들이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불교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또 보고 해석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서 현재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견해들, 믿음, 뭐 신념 이런 것들을 너무 절대시할 필요는 없다. 특히 제가 오늘 여기 직지 강의 이제 5번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5번째 개송에 이렇게 보면은 참 제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게 이게 분명히 중국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건데 이게 여러분들 원래 원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마나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정보화가 안 됐겠죠. 그냥 아주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만 접했고 또 그거를 고지고대로 이렇게 믿다 보면 정말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번 잘못 껴진 단추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점점점 크게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직지라는 것은 뭐 나름 부처님과 큰 스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도 왜곡이 있다.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내용조차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은 받아들인다면 무언가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세종께서 제 니구율 수 하자차. 자, 세종께서 니구율이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유의 상인, 두 명의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이 질문하기를 부처님한테 황견차갑을 혹시 여기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왈불견, 나는 보지 못했다. 다시 상인들이 물었죠. 왈환문불, 혹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왈분문, 듣지 못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상인들이 물었죠. 왈막 선정불, 그럼 깊은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왈불 선정, 나는 선정에 들어 있지 않았었다. 그럼 왈막 수면불, 수면, 즉 수면 상태에 들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왈불 수면, 부처님께서는 또 잠자고 있지는 않았다. 상인이 탄왈, 이렇게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선제라,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세존, 각이불견, 자, 세존께서는 각이불견, 깨어있지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수헌 백첩 양단, 이렇게 헌납,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하얀 천 하얀 천 두 포를 부처님한테 이렇게 바쳤다라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백운 스님께서 이렇게 그 토를 달기를 여운, 신심, 여토목, 그 다음에 문견, 삼행농. 즉 덧붙여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 토목과 같아서, 나무와 흙과 같아서 듣거나 보는 것이 마치 봉사나 기모리와 같다. 이렇게 토를 달아놨는데, 자, 이 구절의 원 출처를 볼게요. 열반경에 나옵니다. 열반경에 이 부처님께서 이제 그 쿠시나가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쿠시나가라로 가셨고, 그쪽에서 힘들어서 길가에서 쉬고 계셨어요. 길가에서 이제 쉬고 계셨을 때, 뿌꾸사 말라 뿌따라고 하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떠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뿌꾸사 말라 뿌따라는 분이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계신 것을 보고 부처님한테 이제 인사드리고 부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세존이시여, 전에 알라라 깔라마는 부처님이 처음 이렇게 출가하셨을 때 첫 번째로 찾아갔던 스승이었죠.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해서 알라라 깔라마라는 이 사람은 자인하교 수행자였어요. 자인하교 수행자인데 선정 수행을 해. 그래서 무소유처 선정이라고 하는 그 무색계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무소유처 삼매에 이렇게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 당시에 되게 이제 유명했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자마자 바로 이 알라라 깔라마를 찾아가서 이 사람 밑에서 선정 수행을 닦게 되고, 이제 머지않아서 알라라 깔라마처럼 무소유처 삼매에 부처님도 들어가게 되고, 알라라 깔라마가 나와 같이 이제 교단을 같이 운영하자라고 했으나 부처님은 선정이라는 건 하나의 일시적인 상태잖아요. 하나의 의도된 상태고 형성된 상태고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근원적인 번뇌가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우따까 라마뿌따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출가해서 첫 번째 찾아갔던 그 알라라 깔라마 그분입니다. 그래서 전에 알라라 깔라마는 대로를 따라가다가 길에서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나무 아래에서 낮 동안 머물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500대의 수레가 알라라 깔라마의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의 뒤를 따라오다가 알라라 깔라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지금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도반이여, 나는 보지 못했다오. 이제 알라라 깔라마가 대답했어요. 나는 보지 못했다오. 존자시여, 그러면 소리를 들었습니까? 도반이여,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오. 존자시여, 그러면 잠들었습니까? 도반이여, 나는 잠들지 않았다오. 존자시여, 그러면 인식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도반이여, 그랬다오. 존자여, 그렇다면 당신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존자여, 당신의 겉옷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까? 도반이여, 그렇다오. 그러자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르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여기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구나라고. 이와 같이 그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청정한 믿음을 크게 표시한 뒤 떠났습니다. 자, 이제 푸꾸사 말라뿌따라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알라라 깔라마를 이렇게 따르는 그 사람의 추종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제 부처님 세존께서 앉아 계시니까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되게 이제 막 힘들어서 피곤하셔서 이제 이렇게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계셨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스승으로 자기가 추종하는 알라라 깔라마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산매에 들었는데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깊은 선정에 들었었다라고 부처님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푸꾸사요. 이 사람 이름은 푸꾸사예요. 푸꾸사가 이름이고 말라는 부족이야. 말라족. 그다음에 뿌따는 아들이니까 아마 말라족 집안의 뭐 아들이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푸꾸사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려운가? 아니면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려운가? 이렇게 부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에 들었는데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이 더 뛰어나냐? 아니면 지금 선정에 들었는데 천둥 번개가 쳐서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는데도 그거에 산매가 흐트러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경험하기 어려운가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푸꾸사가 세존이시여 500대의 수레가 아니라 600대, 700대, 800대, 900대, 1000대 아니 10만 대의 수레라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 또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푸꾸사여, 한때 나는 아뚜마라는 탈곡장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때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였으며 탈곡장에서 농부 2사람과 황소 4마리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 푸꾸사여, 그러자 아뚜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농부 2사람이 죽고 황소 4마리가 죽은 곳으로 갔다. 푸꾸사여, 그 무렵에 나는 탈곡장의 문 바깥으로 나와 노지에서 포행을 하고 있었다. 푸꾸사여,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나와서 나에게로 다가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왜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가? 세존이시여, 여기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였으며 탈곡장에서 농부 2사람과 황소 4마리가 벼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보게, 바로 여기 있었다네. 세존이시여, 그런데 보지 못하셨단 말입니까? 여보게, 나는 보지 못하였다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소리도 듣지 못하였습니까? 여보게, 나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네. 세존이시여, 그러면 주무셨습니까? 여보게, 나는 잠들지 않았네. 세존이시여, 그러면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보게, 그렇다네. 세존이시여, 그런 세존께서는 참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한데도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셨단 말입니까? 여보게 그렇다네. 붓고사여 그러자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르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여기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구나라고. 이와 같이 그는 나에게 청정한 믿음을 크게 표시한 뒤 떠났다. 자, 부처님께서 붓고사에게 이런 이제 설명을 하자 이제 붓고사 말라붓다는 뭐 자기는 알라라 깔라마가 되게 훌륭한 줄 알았는데 지금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처님이 훨씬 더 훌륭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귀하기도 하고 부처님한테 하얀 천 사실은 이제 황금색 가사 2벌을 부처님한테 보시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부처님께서 황금색 가사 이제 이 붓고사 말라붓다가 부처님한테 가사 2벌을 보시하고 가니까 부처님께서 목욕한 후에 다시 이 붓고사 말라붓다가 보시한 가사를 가사로 갈아입게 되는데 가사가 황금색이지만 부처님의 몸이 훨씬 더 황금색으로 빛나죠. 그래서 아난존자가 가사보다 지금 가사가 되게 황금색 빛깔인데 부처님 몸에서 나는 광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빛깔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열애가 도를 깨달을 때와 열애가 인멸해질 때 2가지 경우 몸에서 광채가 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고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뭐 부처님께서 이렇게 몸에 그 이제 금빛 몸을 쓰다듬으면서 내가 곧 열반에 들 테니까 나의 몸을 원 없이 좀 봐라. 후회 없이 아쉬워하지 말고 내 몸을 봐라. 이제 이렇게 저번 시간 공부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요 다음 내용에 이어지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좀 다르긴 하나 아무튼 요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 붓고사 말라붓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존경했던 알라라 깔라바의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직지의 원문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붓고사 말라붓다가 한 얘기를 마치 세존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내용이 중간에 빠져버렸어. 뒷부분이 빠져버리고 붓고사 말라붓다가 알라라 깔라마의 예를 든 건데 마치 그것이 부처님께서 뭐 그렇게 수레가 지나가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서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 근데 부처님이 우리 직지 원문에는 선정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선정에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원래 열반경의 원문을 보면 선정에 들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지금 선정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보거나 듣지 못한 거예요. 깊은 사람의 우리가 이제 그 아비달마 혹은 아비담마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세부적인 어떤 이제 교리의 내용을 따로 정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음은 대상을 알아. 마음의 기능은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하는데 짧은 한순간 하나의 내용만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인데 한순간에 마음은 하나의 대상밖에 모른대요. 동시에 2가지 세상을 대상을 아는 게 아닌데 우리 마음이 짧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마치 동시에 여러 가지 대상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엄밀히 짧은 순간에는 마음은 하나의 대상만 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딘가에 깊이 몰입해 있게 되면 주변에 다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다른 걸 알지도 못해.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대부분이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운전하고 오셨는데 진짜 여기까지 용케 운전을 잘하고 왔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세요? 분명히 정신 차리고 왔겠으나 아무튼 와서 보면은 어떻게 왔는지 몰라. 그냥 딴 생각에 계속 머릿속으로 막 딴 생각을 하면서 와가지고 하여튼 딴 생각했다 봤다 딴 생각했다 봤다 왔다 갔다 하긴 했으나 사실은
지나고 나서 여기 와서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여기 근데 어떻게 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오긴 왔지만 그만큼 우리가 딴 데에 빠져 있으면 보이는 것도 안 보이고 들리는 것도 안 보이고. 제가 그 공군에 이제 비행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비행기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막 비행기 뜰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막 울리고 몸이 울리고 막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는데 몇 달 지나면 분명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몰라. 지금 계속 시끄럽게 뜨고 내리는데 뭐 그냥 아무 비행기가 지금 뜨고 내린다 생각 없이 그냥 그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에 그 심리학 실험에서도 이렇게 막 농구 경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막 서로 둘이서 그 공을 뺏는 장면이 나와. 근데 어떤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휙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 사람들한테 혹시 저기 고릴라 탈 쓴 사람이 지나갔는데 봤냐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못 봤대. 그러니까 그 양쪽 선수들이 서로 공을 뺏는 거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고릴라 그 중간에 고릴라 탈을 쓰고 사람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봤을 건데 본인은 그거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기본 기능은 첫 번째 대상을 아는 기능이다. 그리고 마음의 성질 두 번째는 마음은 한순간 하나의 대상만 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하나의 대상에 깊이 몰입하게 되면 다른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나 삼매 수행을 하게 되면 하나의 대상에 우리의 마음이 깊이 이제 몰입하게 되고 하나의 마음이 깊이 몰입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원문에서는 알라라 깔라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깊게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이 흔들리거나 선정이 깨지지 않는다. 얼마나 깊이 삼매에 들었으면 수레가 지나가도 이렇게 삼매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을 뿌꼬사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자랑을 했으나 부처님은 야 나는 천둥과 벼락에 치고 지금 사람이 죽고 황소가 벼락 맞아 죽었는데도 나는 더 깊이 선정에 들었기 때문에 그거 사실은 나도 깨어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알라라 깔라마는 무소유처 삼매에 들었지만 부처님 같은 경우는 멸진정에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멸진정은 이제 그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그 팔선정 다음에 들어가는 건가 멸진정.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멸이라고 하죠. 그래서 느낌과 인식,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소멸한 그러한 삼매를 우리가 상수멸 혹은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느낌과 인식마저도 소멸이 됐기 때문에 뭘 본다, 뭘 듣는다, 뭘 느낀다 이런 작용 자체도 그 순간에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먼저 선정이나 삼매 수행을 통해서 이제 몸과 마음의 작용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그 순간 현재 작용하고 있는 나의 물질적인 현재 몸이라고 하는 물질 작용의 상태,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 작용의 상태를 차분하게 가라앉힌 상태에서 바라봅니다. 바라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현재 우리의 몸의 상태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작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 앞에 촛불이 켜져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촛불이 저렇게 켜져 있는데 촛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타고 있는 과정이야. 연소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저 불꽃이 무엇일까? 촛불, 불꽃이 무엇일까라고 아무리 저 불꽃을 들여다봐도 끊임없이 빠르게 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촛불이 무엇인가라고 이게 그냥 가만히 변하지 않고 멈춰 있어야 이게 촛불의 본질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저 촛불은 타고 있는 과정만 있지 따로 존재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촛불에는 본래의 자성이 있을 거고 내가 열심히 찾으면 촛불의 자성을 찾을 것이다라고 백날 찾아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찾아도
촛불의 본질은, 촛불의 자성은 절대 찾을 길이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분명히 동시에 타고는 있어. 타고는 있지만 저렇게 타고 있으니까 어딘가에 저 촛불의 본성이 있을 거야. 변치 않는 저 촛불의 실체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백날 찾아도 촛불의 실체나 본질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타고 있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 근데 우리의 몸도 저 촛불처럼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의 마음도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을 재행무상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뭔가 작용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근데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뭘까 저게 뭘까라고 알려고 하면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끊임없이 무언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특성은 알아. 특성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이것이 뭘까 저것이 뭘까라고 내가 확 이렇게 그거를 본 순간 사라져 버려요. 우리 뭐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처럼 위치값을 보냐 속도값을 보냐에 따라서 그 대상 이 양자가 보여지는 게 다르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재 아무리 나의 몸이나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려고 해도 아주 빠르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볼 수 없어요. 단지 끊임없이 이렇게 빠르게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실체, 그 특성은 볼 수 있으나 그것이 뭐가 실체가 있는 건지 혹은 뭔가 어떤 모습이 있는 건지는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내 몸이든 내 어떤 마음이든 결국 이것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느낌이거든요. 결국 몸에서 정신적으로 생겨나는 느낌이고, 느낌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뭘까 저것이 뭘까라고 깊이 들어가서 보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이것은 나도 아니고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는 어떤 상태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상태에 처음에는 집중을 하겠으나 나중에는 계속 변하고 있고, 이건 나도 아니고 이건 내 것도 아니고 고유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의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의 마음이 머물게 돼. 이게 모순적이지만 어딘가에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존재하고 다시 그러한 상태의 마음을 두게 되면 정말로 이거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인식의 대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산매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상태를 뭐 상수멸이라고도 하고 멸진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뭐 제 생각에 부처님이 그때 뭐 깊은 선정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렇게 멸진정이나 상수멸의 어떤 선정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는데도 폭풍이 치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뭐 부처님이 어느 선정에 들었다 아니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직지라고 하면은 되게 공인된, 나름대로 공인된 인정된 텍스트잖아요. 근데 이런 텍스트도 이렇게 내용을 잘 보면 이렇게 엉터리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분명히 지금 딴 얘기인데 마치 부처님이 말한 것처럼 됐고, 하지도 않은 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이 내용을 가지고 매달려 있으면, 야, 부처님이 도대체 선정에도 들지 않았는데 어떤 상태였을까라고 사람들이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도 현재 과학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듣고, 지금 제 강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만 텔레비전 많이 보신 분들은 제 강의 듣는 게 힘들어요. 연속곡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인문학 강의라든가 좀 내용이 전문적인 내용 나오면 집중이 안 돼. 그냥 정신이 흐리멍텅해져. 왜냐하면 뭔가 좀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은 쏙쏙쏙쏙 들어오는데 좀 더 이렇게 좀 지식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보면 머리에서 그게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평상시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사회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그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 살아오면서 만들어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프로그래밍 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데, 아무튼 이런 기록들의 내용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을 너무 절대시할 필요는 없다. 언제든지 내려놓고 그것에서 이렇게 내려놓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